바로 깨달아 아는 시간, 바로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넷째, 새 예루살렘이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새 예루살렘의 삶의 그 특징을 에덴에서의 삶에 회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에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로 걷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에덴이 황폐해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다시 그 에덴이 다시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햄버거나 샌드위치 보면 위에 밑에 이 빵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고, 마치 그와 같은 이 장면입니다. 작은 첫째 새 예루살렘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은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삶입니다. 우리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먼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지나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생명수의 강은 단순히 생명수라는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 6절에서 생명수의 샘이라고 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를 말합니다. 이런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의 정결함을 보여주고 또한 거룩한 성전과 같은 새 예루살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이 생명수의 강의 원체는 바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소개되는 에덴에서 시작되는 강의 흐름과 비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에덴과 에덴의 그 파괴됨이 새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새 에덴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죠.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있었던 그 강들이, 생명수의 강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되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삶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0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서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베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에덴을 지나서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또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는 그다음에 풍성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물은 다시 에스겔 40기장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 40기장 다 같이 찾습니다. 에스겔 47장. 대학 성경 1227쪽입니다. 1227쪽. 먼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창이란 강물이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에서는 이 강물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지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서 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성합니다. 이러한 소성함을 가능하게 한 물은 바로 성전에서 나온 물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와서 네 갈래의 그런 강물이 에덴 동산의 모든 그런 식물을 촉촉하게 적심으로 그 생명의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유사한 패턴을 가져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에서 소성하게 된 여러 가지 종항들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본문은 성경에서 나온 물에 의해서 에덴의 동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특별히 12절에서 강 좌우에 각종 열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물의 역할은 신학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언급됩니다. 성취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하면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바로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난예부 때 살펴봤던 수가성 여인에게 제공하시죠. 그리고 이런 생수의 강을 체험한 수가성 여인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계시록 22장 1절의 생명수의 강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관된 원리는 뭐냐면 이런 생명수의 강에 의해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적 맥락에서 회복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바라면, 그렇죠? 회복되기를 바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머무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뭐라고 역사하셔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무엇이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 성령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합시다, 아무리 치유받읍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 받지 않았는데 무슨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까? 남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남의 소리일 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보다 누리게 필요해요. 그 파괴되었던 에덴을 말입니다. 성령이 다시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은 이런 성령을 통한 회복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충만함이 정말의 교회 공동체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완성은 누구에게 달리냐면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나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많죠. 이 생각, 저 생각, 될까? 안 될까? 되겠어? 안 돼? 보자? 되나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죠? 이단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막아버리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임하시죠.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면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신앙고백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건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막아요. 그것이 바로 뭐니? 역사비평, 문학비평. 성경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싹 빼버려요. 우리 생각에 우리 이상에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 동정이야. 무슨 동정이야 탄생이야. 홍해를 건너 무슨 홍해를 건너. 그때 건기였어. 그래서 마른 물 걸어 조금 물이 많이 빠져갖고 건너간 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봤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니 성경의 모든 고라 같은 기적들은 다 빼야 돼. 다 빼니까 성경이 결국 뭐가 돼요? 윤리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성경 해석이고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갖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에덴이 회복돼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신념이 회복되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대부분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장대인교회 주일날 다 문을 닫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문을 닫았어요. 왜요? 평양 시내가 다 주일만 되면 한가해져요. 다 사람들이 다 교회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 장사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버리는 다. 성령이 그렇게 한 진리의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정리하면 성령을 통한 회복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생명의 충만함이 정말의 교회 공동체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짐이 2절의 1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의 좌우의 모습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이 생명나무는 에스겔 41장 12절에서 나오는 나무와 비교해 볼 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조성된 환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강이 흐르고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 교회도 좀 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갖고 성지순례 계를 하나 만들어서 단체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유럽 여행은 가도 성지순례는 가고 싶지 않죠? 개고생해요. 애들만. 그 개고생이란 말이 그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보면 실제 가서 보면 말입니다. 작은 내가 흐르면 그 양쪽에 높은 나무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그 강이 또 냇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그런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시냇가가 있구나, 강물이 흐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두 줄로 양쪽 강가에 두 줄로 쭉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니까. 에스겔 41장 12절과 계시록 22장 2절의 본문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게 있네. 에스겔 49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역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덴의 그 훼손이 황폐함이 다시 회복되는데 에스겔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는 에스겔의 이 말씀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취화되어서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근데 위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에스겔 41장 12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좌우 강가에 있는 과실나무들을 12개의 열매로 숫자를 한정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열매 맺음의 지속성과 규칙성, 달마다 지속적으로 매 달마다 규칙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과실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해서 에덴의 정황을 확실하게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나무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풍성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해 생겼던 배고픔, 결핍이 더 이상 없을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열매가 12달에 걸쳐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것은 영생의 삶이 얼마나 날마다 새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나무는 같은 열매만 맺지만 이 생명나무는 12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곧 늘 새로운 삶의 특징을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 그 새 유령 사람의 삶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12절에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잎은 약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도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동일하게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치료의 대상은 만국. 그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만국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고 새 에덴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새 에덴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
완벽한 치유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하고 복된 새 에덴의 삶, 완벽한 치유의 삶, 회복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둘째는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삶이에요. 3절 우리 오늘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기서 저주는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말합니다. 이 창세기의 본문에서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는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저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14장 11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적용하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는 외부의 적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새 창조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전쟁이나 핍박의 완벽한 재결을 언급하는 겁니다. 곧 처음 에덴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시죠. 그리고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말이 봉사하다, 예비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긴다 하는 것은 봉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은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있게 되어집니다. 작은 셋째는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은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삶입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진짜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날을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는 이 필찬 교수는 다음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있었어요? 예? 예. 많이 이제 볼 수 있었죠. 근데 범죄가 난 뒤에는 어떻게? 볼 수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에덴이 폐쇄되고 하나님은 그 거처를 피조 세계가 아닌 다시 하늘로 거둬들여 버리셨어요.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신을 정격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봐야 안 돼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신이 있다면 자신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외쳤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나 봐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다니며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 사람은 세계적인 철학자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 듣고 있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몰라요, 잘.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절박한 소리인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음성인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곧 펼쳐질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 그 순간, 그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말씀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말이었는지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도 소용없죠. 그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회개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진짜 믿는가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갑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서 날마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아무리 듣기 싫어서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소리였다는, 결국은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말하라고 설교자를 세워줬는데, 강단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땡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근데 결국 뭡니까? 결국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속여가지고 몰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면 그러잖아요. 귀하면 그거 꺼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차 샀는데 어쩌나 좋았는지, 그래서 세차 뭔 소리가 나면 막 오경집에 튀쳐나가요. 어떤 놈이 혹시 갖고 가지는 않았나.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어때요? 뭔 소리가 나도 그냥 막 좀 지나는데 근데 진짜 집이 말이에요. 권사님 금덩어리겠다고 생각해봐요. 날마다 있나 없나 확인할 거야 안 할까요? 권사님은 더 할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 보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와도 같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던 처음 에덴 동산과 달리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으로부터 감추신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시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암흑의 시대.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네 번째 단계는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결국 처음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던 정황이 마침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정하는 표현이죠. 두 가지 뜻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 노예들이 이마박에다가 인을 쳤어요. 이마박에다 불 있잖아요. 불 그 마크 불을 달고 가지고 이마박에다 확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표시의 주인의 것이었어요. 이마박. 두 번째는 이마에 화인을 맞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이상입니다. 생각이죠. 이것을 부숴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성이 부서지질 않아요. 그러니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요. 이해되는 것은 믿고 가능할 것 같은 것은 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안 하죠.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기적들 싹 빼자. 그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윤리교과서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자, 이 말씀은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를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토록 교제하니 말입니다. 이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내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는, 내가 예수님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인치시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은혜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의 증거잖아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작은 넷째는 새 예루살렘의 구인들은 새 에덴의 삶은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새삼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해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 달, 별이 빛을 잃어버려요. 멈춰버린다고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때는. 그런 빛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꼭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연결되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냈던 경우를 연상하게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었어요. 바로 그 소원이 여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교회가 불신자를 향해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 왕노릇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뭐 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쪽 구역을 다스리고 10구역 5구역을 해가지고 뭐 충성 헌신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큰 왕노릇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왕노릇은 뭐냐면 통치자예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쪽에 없어요? 만물을 다스리라, 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노릇이에요. 아멘? 그 간증, 그런 쓰잘데없는 간증 듣고 막 현혹되지 마세요. 막 충성하고 헌체로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막 성도가 가니까 막 총적이 막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라요. 막 들어봤어요. 기가 막혀갖고.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과 막 차별을 해요. 하나님이 막 충성하고 헌신 많이 했다고 막 차별해요. 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충성 헌신 한 번도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고 11대도 떼어먹고 그랬으면 너 개털문단을 쓰고 쫙 뒷자리에 앉아있잖아. 막 그래요? 근데 제가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잘생겨라, 충성 헌신해라, 힘을 주고 해라. 그래야 천국에서 화려한 의에 멀려간, 생명에 멀려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근데 11대 띄워놓고 목사님 무시하고 헌금도 안 하고 충성 봉사도 안 해봐. 쫙 개털맞아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강도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 알아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막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막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응? 그러게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도 붙들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 한 것도 없이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서 그런 구원, 그 부끄러운 구원이 그런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구나.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구원 없어요. 죽기 직전에 믿었던, 평생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새로 회복된 에덴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는 곳이면 그 천국이요? 권사님 생각을 해봐요. 네? 목사님 저 윗자리에 있고 나는 헌금 좀 못했다고 11조 떼먹었다고 제 끝에 자리에서 있고 앞에서는 막 믿음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나는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왕노릇은 뭐냐면 통치자예요. 통치라는 뜻이고 처음 에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고 했죠.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개털 모자는 잊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왕노릇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 9절에 11절에 보면 왕노릇이 나와요. 이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각 족속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도록 주어진 특권을 말해요.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거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노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 있는데 믿지 않는 이웃이 있는데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왕노릇이에요. 그 왕노릇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을 제대로 하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내가 왕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아멘. 바로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노릇이라는 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왕노릇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라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그럴 만한 돈 가진 분 없잖아요. 그럴 만한 권력 가진 분 없잖아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전도와 선교로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 한마디로 천국 갈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지옥 갈 수도 있는 대단한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왕노릇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왕의 권세를 줬더니 복음 증거도 안 하고 전도와 선교 삶을 살지도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뭘 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안으로 표현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비록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정금과 온갖 보석의 찬란함과 순결함이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처음 에덴에서의 삶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열매가 12달에 걸쳐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영생의 삶, 성령을 통한 회복에 의한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 자신의 심판의 저주가 없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막혀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새롭게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얻기를 힘써야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게 온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 전도와 선교의 삶의 삶으로 왕노릇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삶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며 살게 하시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의 자녀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를 늘 살피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실하게 그의 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게 온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 죽어낸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왕노릇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곧 끝날 우리의 생명의 끝자락에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까요? 아니면 원치 않는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요? 진실한 믿음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에덴의 삶이 곧 그런 진실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게 오늘도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저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